안녕하세요. 고아원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 성경 위주로 읽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순서는 없고 가끔 구약도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구약에서도 재미있는 성경이 꽤 있기 때문에 읽기 좋은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그리고 뭐 욥기, 전 요나서도 참 좋아해요. 전 요나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요나서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뒤죽박죽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세번역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밤에 10시에 어차피 영상을 올리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아니면 뭐 설거지 집안일 마무리 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가끔 화면에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애가 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편안하게 성경 읽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되게 막 성우님들이 또박또박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주시고 이러면 물론 잘 이렇게 읽히긴 하지만 좀 저는 부담이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은 마음 가지신 분들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까지 읽었어요. 네, 2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부터 읽을 텐데 사실 이 몇 장을 읽는지도 제가 그냥 알아서 뒤죽박죽 읽도록 할게요. 어느 날은 한 장만 읽을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되네 이러면 뭐 2장, 3장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3장 이상은 저도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읽지는 못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준비되셨나요? 요한복음 3장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 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사장이 엄청 길긴 하지만 사장 한 반 정도까지 읽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체크를 해놔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연필이 없어서 일단 내가 그다 26장 요한복음 4장 26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다를 조금 떨고 싶어서 제가 요새 이제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문학 교수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영상을 꽤 많이 봤어요.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곰곰이 봤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쫓으며 산다면 그게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대학 가고 싶어 하잖아요. 스카이대 가기 위해서 막 어릴 때부터 과외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고3 때는 막 온 집안이 그 아이를 마치 뭐 왕 떠받들듯이 하고 이게 과연 그거를 따라가는 게 그리고 또 뭐 의사 되라 뭐 변호사 되라 막 좋은 직장을 가져라 이러는 게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게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올바른 건가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날라리였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림을 그렸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생기면 대학을 가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냐를 더 중점적으로 많이 그 아이한테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그 아이만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전 차라리 돈을 벌 거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벌어야 한다면 고등학교만 나와서 트럭 같은 거 한 대, 트럭 같은 게 아니라 트럭 한 대 사서
좀 위험한 직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럭 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트랙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돈 버는 게 재밌으면 젊을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대학을 가야 한다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을 때, 그때 자기가 원할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저는 예능 쪽에 예체능 쪽에 있다 보니까 예체능 쪽은 진짜 대학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혼자 하는 직업이라서 그냥 아예 고등학교 학 나라에서 해주는 그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서 알아서 연구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살게 할 수는 없을까? 왜 우리 모두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따라야 되는 암묵적인 이제 그런 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는 많이 지치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도 지금 2주 동안 안 갔어요. 그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그냥 사회의 스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매일 하는 기도가 그냥 이 사회에서 잘 살게 해달라. 고3 자식이 있으면 그 고3 무사히 잘 맞춰서 좋은 지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달라. 뭐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 뭐 이 수준을 못 벗어나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시국이 진짜 막 어지럽잖아요. 굉장히 아주 나쁜 폭군이 정말 아주 나쁜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계엄령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런 그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그 폭력과 완전 정반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왜 폭력과 폭정에 대해서 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건지,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정작 우리가 감싸줘야 할 소수자들한테는 큰 소리 치잖아요. 너흰 죄인이야 이렇게. 아니, 진짜 죄인들한테는 진짜 악을 행하는, 피해 끼치고 남들한테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겨눈 사람한테는 한마디 하지도 않고, 저는 되게 많이 실망을 했고, 앞으로도 교회 나가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는 생각으로 나가려고 마음을 잡았어요. 이렇게 깊게 사람들하고 있어봤자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도 어차피 반 이상은 중산층이고 엘리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아요. 그냥 세상하고.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인이시고 교수신 저분이 더 그리스도인 같아요. 오히려 더 소설책 읽는 거를 더 많이, 다양성을 더 많이 강조하시고 다양한 문화를 지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교육이 얼마나 파시즘적이고 잘못된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잖아요. 깨우쳐 주시고 사람들을 교육시키시잖아요. 더 기독교인 같지 않나요? 그거를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는 안 해요. 저는 좀 실망했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살되 하루하루 성실히 살되 경쟁에서는 비켜나가 있는 게 경쟁과 비교와, 그 경쟁은 굉장히, 그 김누리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전 이 표현이 참 좋고 찰지다고 생각하는데 야만적이잖아요. 그런 야만적인 행동은 우리한테도 맞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맞지 않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나의 인생,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다양성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러니까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자녀들한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어지러운 세상사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는 이런 막 어지러운 얘기들을 들을 때는 진짜 저는 솔직히 시골 가서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 도시가 너무 싫고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반드시 나중에 저희 남편이 지금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에 와서 살고 있지만 저는 꼭 10년 안에 남편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전원주택 그냥 1층 단층짜리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텃밭 가꾸면서 그림 그리고 그 그림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림으로 일러스트를 그리기 때문에 그걸로 굿즈를 만들어서 팔려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연구하고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만약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어른들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내 밥벌이나 하면서 그냥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나의 인생관이고 하여튼 자녀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피곤하고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고 싶은 게 저는 저의 이제 꿈이고 저의 자녀는 이제 사실 제가 만약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에게 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참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교육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읽은 시간보다 제가 수다 떤 시간이 더 길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 성경을 읽는데 사실 이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남편하고도 막 말하고 싶은데 지금 남편 일하는 중이고 그래서 유튜브 틀면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들어주시겠지 이러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청소를 시작해야 돼요. 집안일을. 여러분 화이팅 하고 그리고 화이팅 지금은 저녁 10시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좋은 꿈 꾸시고 꿀잠 주무시고 숙면 취하시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뒤죽박죽 성경 읽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